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 후에 새로운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당신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던 일종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이란 말 속에는 나라의 주권이 움직이는 것을 전쟁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벌어지는 작은 전쟁은 전투, 컴뱃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보면 지금도 묻혀있는 6.25 미군과 국군의 그 시체가 삼각머리, 삼각고지라고 하는 곳에 아직도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밀고 올라갔지만 서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종전이 가까워졌을 때 종전이 아니라 휴전입니다. 휴전이 가까워졌을 때 다시 서쪽에 올라가면 동쪽에서 밀렸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지만 유엔군 사령부와 그다음에 북한군이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더 밀고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전에 우리 랩터스 보셨습니까? 뭐 거의 다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 감독이 그 전날 게임에서 1점 차로 지고 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승컵은 우리 것이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주 부러웠습니다. 근데 작은 마음 한 구석에는 저러다 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들면서 여호수아 생각이 제 마음속에 났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니, 그 최고의 감독이, 북미주에서 최고의 감독이 우승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을 노력하고 마지막 7개 게임 중에서 4번 먼저 이기는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 5번째에서 1점 차로 지고 나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근데 제 안에는 의심이 듭니다.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U20 월드컵 때 청소년 팀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정, 그 감독 이름이 정정용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분이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승컵을 안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근데 제가 게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빼서 보니까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 프리킥을 찼던지 페널티킥을 차서 넣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보면 수비수가 거의 4명, 5명이 늘 수비수로 서 있고 그 앞에 3명이 있고 2명, 1명이 골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저희 팀보다, 한국보다도 훨씬 잘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살짜리 이강인이죠. 이강인 선수가 우승컵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간다. 근데 그 선수 몸값이 한 $1,000억, 1,000억 이상으로 뛰었더라고요.
그리고 골드상을 받는, 이기고 싶지만 졌습니다.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기겠다고 하고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이기고 싶을 때 반드시 이겼습니까? 아니면 지나놓고 보니까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결코 이긴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지나 보니까 내가 믿음을 오히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은 것 같은 전쟁 속에서, 사실은 전투죠. 부분적인 거니까. 이긴 것 같은데 지나 보니까 내가 믿음을 잃고 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왜 아이성에서 집니까? 도대체 이 여리고성을 13바퀴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여호수아는 의심하지 않았을까? 이게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돌았을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어쨌든 아간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고, 양나라 때에 보면 고사에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임금이 자기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궁궐 안에 들어가는 직책들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장관급 이상이잖아요. 대통령 하나 바뀌고 나면 장관 뭐 수십 명이 다 바뀌는데, 그래서 뒷마당에 가서 그 신하들에게 하나의 일을 시킵니다.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옆에 구덩이를 파놓고, 그리고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또 옆에 보니까 망태라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 그 제가 살 때만 해도 쓰레기 줍는 분들이 망태에다가 이렇게 쓰레기를, 그리고 휴지들 지금 리사이클링 하는 그거를 갖다가 고물상에 팔면, 뭐 요새 일이 없으신 분들이 그거를 하루 종일 일을 하면 10시간을 일하면 한 만 원 정도 번답니다. 10불 정도. 근데 어쨌든 그 망태에다가 신하들에게 물을 갖다 부라는 겁니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흘러나오죠. 아니, 이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지금은 장관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왕이 하라고 하면 안 하면 죽음입니다. 근데 과연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를 따라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과연 순종하는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게 요새 참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당연히 순종했거든요. 목숨을 걸고 순종했고, 목숨을 걷어 가셔도 순종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과연 내가 순종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불순종했거든요. 들어가서 아무것도 취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때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호수아가, 요건 제 추측입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믿었으면 아간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도 지도자의 마음이 의심이 없었어도 과연 그 백성들이 이 지도자의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까? 목회를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이 믿음이 더 없고요. 목사가 흔들리면 따르던 자들은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순종되지 않는 이 마음들이 없었으면 과연 아이성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에게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줬거든요. 응? 결혼을 하나님께 묻습니까? 내일 출근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까? 그 사람에게 전화 걸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걸기 전에 하나님에게 묻고 전화합니까? 전화 걸고 묻습니까? 아니, 전화 걸고 나서도 아예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이 적어도, 이게 오늘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30절 이하에 보면 이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에발산과 그림심산. 그림심산은 축복의 땅, 여기는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산입니다. 세겜이라는 지방 한 40km 정도 가면 여기는 그림심산이고 저쪽은 에발산이에요. 요거는 축복받는 산이고 저거는 저주받는 산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쓰고 싶습니까? 근데 반은 에발산에 왔고, 에발산이 이쪽이었고, 여기가 에발산이고 서쪽이 그림심산인데, 이건 축복의 산이에요. 축복의 산에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주와 심판의 산에 서고 싶습니까? 다 축복의 산에 서고 싶죠. 주석을 봐도 이게 어떻게 나눠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 어쨌든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 새겼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깊은, 내 심령 깊은 곳에 또다시 이 불순종이 자꾸 일어나서 의심과 불순종 속에 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아이성은 싸우고도 졌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에발산에 서고 싶지 않았는데 그건 저주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 삶이 복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됐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번제드리고 화목제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솔로몬은 한없는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천하들을 불러 가시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리고 저와 남은 여러분의 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되신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지난주처럼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아니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니까요. 싸우고도 지잖아요. 지금 35년 또는 20년 또는 40년 50년, 저는 60년을 이렇게 피튀기게 싸웠는데도 뒤를 돌아다 보니까 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복, 에발산과 그림 심산에서의 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모두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되게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을 어기면 에발산의 심판과 저주처럼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율법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서 인생의 승리가 되어서 복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좀 더 보면 이병철 회장에게 배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전투에서 이기는 것은 삼성이란 기업이, 그때는 사실 삼성이 막 시작될 때인데 기술이 좋거나 재주가 뛰어나거나 배운 자들이 많으면 이길 수 있다.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어떤 일을 시켜보면 아주 잘합니다. 근데 오랜 일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그 뒤에 그렇게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믿음과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라. 이게 오늘의 삼성을 이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압니다. 왜 여리고성에서는 싸우지도 않고 이겼는데 아이성에서는 싸우고도 실패하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아는 그 조각가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 조각은 칼로 이렇게 베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자기의 동맥을 잘못 건드려서 왼팔을 못 쓰게 됐습니다. 타고난 조각가, 품성과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프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집안에서, 조금 더 나가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해도 의심은 가요. 목사도 의심이 갑니다. 저는 지난주 구설교하고도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과연 내가 왜 의심이 가느냐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12년 동안 하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2-3시간을 자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행사를 진행할 때 갑자기 밝던 그 하늘이 비구름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낙뢰가 치고 천둥번개가 치면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이 가요.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100명씩 온다 그랬는데 10명 와 앉아있는 걸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맞느냐는 의심이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저 아이성을 가르치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이성에 간 건 3,000명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은 앞에다 뒀고 뒤에는 매복을 시켜서 나온 아이성의 왕이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이 자만심이 왜 생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생겼어요.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아이성에 1000여 명 정도, 많아야 1500명으로 하면 15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2배 정도 되는 3000명이 되는 사람이 가면 당연히 이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길 만한 데서 이겼습니까? 이길 때도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데려가다가 여러분들 지도자가 한번 실패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게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싶죠. 그러나 실패하고 났을 때의 그 마음이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더 문제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뭘 깨달았겠습니까? 회사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상담할 잘 듣습니까? 그러면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 잘 듣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아이성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기 싫고 멈추고 싶어도 하나님은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아이성을 지금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나눠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3,000명이 갔다가 한 30몇 명이 죽임을 당하는 결과가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고 나니까 3만 명은 앞에 섰고 뒤에는 매복해 있다가 아이성의 왕이 나올 때 그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자원에 빠졌지만 아이성의 왕도 한 번 이긴 것 때문에 자만심에 빠졌다. 여러분, 순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아까 그 왕의 신하들에게 그 바구니에, 집으로 만든 바구니, 망태 바구니에다 물을 부으니까 물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몇 번이나 갖다 부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갖다 붓고 그냥 아니 임금이 정신이 나갔나 그러고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5번 갖다 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갖다 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 13바퀴 여리고성을 과연 다 돌았을까? 네?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이 돌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데리고 돌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를 같이 갑시다 하면 분명히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못 가는 사람도 있죠.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할 때도 직장에 가면 돈을 주니까 말을 들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장에 그 많은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 월급 받기 위해서 말을 잘 듣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하늘의 새 땅과 새 하늘이 만들어진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너의 뜻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나팔을 불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한답니다. 이 아이성에서, 그리고 나중에 맨 낮은 사람에게 그걸 물을 갖다 부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계속 붓는 거예요. 밤까지 붓습니다. 아침까지 붓습니다. 웅덩이에 파놓은 그 물을 다 풀 때까지 다 부었습니다. 나무에 그 밑에 남아있는 거 보면 금덩어리 크게 나와요. 싫어합니다. 왕 그 신하를 원했던 겁니다. 충성되게 복종하며 끝까지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승리죠.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데 왜 싸우고 이기게 만드십니까?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만듭니다. 이거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팡이,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하리라 라고 했던 거,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의심합니다.
가서 뭐 했던 사람입니까? 12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다 라고 한 그 여호수아가 지금 들어가는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간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승리의 약속이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시간이 나서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립니다. 화목제와 번제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가시면 거기에 1절부터 나오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죽이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않고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을 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목을 따는 겁니다. 그리고 다 부드려버리는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프로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은 후에 아이성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신앙이 더 갈수록 너는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나안 7족속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성경책을 읽으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살아있는 건 다 죽이고 예루살렘 성에서는 있는 가축들과 있는 집들까지도 다 태우라고 했는데 여기는 취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다릅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석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에 대한 여기 보초도 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자꾸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가 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복음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복 주신다는 이 생각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 번제를 드려서 나를 죽이고 번제를 통해서 내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화목제를 반드시 이 가나안 7족속이 죽더라도 함께 했던 자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방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와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싫은 사람 있죠. 싫은 마음 듭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우리가 참된 번제물이 되어 화목제를 두 번째가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돌을 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엄마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 파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로 바꾸십시오.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이 내 머리와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설교를 하면요 머리로 듣는 사람 있고 가슴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경이 일평생을 자기 머릿속에 있었던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가슴에 오게 하기까지 나의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해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가슴이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돌의 색이라는 게 우리의 심령의 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발산과 그림심산 이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림심산 축복의 산에 가고 싶죠. 이거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발산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저주받아서 어쩌면 가나안 지족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너희의 모든 죄를 에발산과 그림심산 이 모든 것이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으로 화목제와 번제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사건들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친구가 아주 귀한 2마리의 사냥개를 줬습니다. 한 마리는 토끼가 나타나면 얼른 쫓아가서 잡는데 한 마리는 계속 빈둥빈둥 돕니다. 본 척도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몇 번을 되풀이하는데 이 나머지 한 마리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갖고 몇 번 나갔다 와서 안 움직이는 걸 보고 칼을 빼서 그냥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가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너는 내가 그래도 대왕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개를 주느냐. 그럴 때 그 친구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게는 토끼나 사슴 같은 거를 사냥하는 개가 아니라 호랑이나 맹수를 사냥하는 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성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아이젠하워 장군 보세요. 이 말똥 2개라는 거 중령을 20년 달고 있었어요.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6참이었던 그때 마샬 대신에 이 아이젠하워 장군을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프랑스를 연합군이 점령해 들어갈 때 독일은 프랑스가 있으면 북쪽인 이 갈레로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젠하워가 노르만디로 상륙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토의 총지휘관이 됐고, 근데 20년이 걸렸어요. 20년. 같은 계급에 머물러서 자기가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을 20년 동안 안 했겠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얘기했습니다. 절망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녁에는 눈물로 기숙하고 눈물로 잠을 잘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으로 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리고성까지.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에 이를 때까지. 내 뜻도 아니고 네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믿음의 길을 다 함께 가십시다. 모든 이들에게 내가 선 곳이 비록 에발산이 되더라도 아니 그림심산이 되더라도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때 될 것입니다. 숄레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아이성을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속에 실패 후에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가 해결될 때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세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넉넉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누구나 실패하지만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될 때라도 실패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매일매일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구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